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할 때 응답이 잘 된다.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게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이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로, 기도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를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순의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순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어떤 존재가 어떤지를 먼저 얘기하고 또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한 후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7장 7절부터는 어떻게 살아갈지 실질적으로 결단하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설교의 이게 큰 어떤 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테오인데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이 간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필요합니다. 나의 어떤 부족함을 깨닫는 자가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로 구하라. 그런 기도의 태도를 가져라. 또 찾으라는 것은 저 제테오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제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결핍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완전한 자고 완벽한 자가 아니고 내 삶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 기저 가정에 이렇게 화목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뜻은 그 어떤 문을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문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그 앞에 서는 행위, 결단하면서 믿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기도 생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의 태도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이 부족한 자다. 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하나님 앞에 거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부족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에 결핍된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원래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꽃들을 찾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 앞에 서 계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믿는 자로서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삶의 태도로 갈급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적인 기적, 가난함. 이 팔복의 처음에 그 산상순이 처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성경은 수미상관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게 각 권의 1장이 끝장하고 서로 관계가 있고 가장 중심되는 게 중앙에 딱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이 산상순을 정리하면서 구하라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드리라 할 때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사실은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그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헐벗은 자야.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의로움을 회복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라우디게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의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두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기도 좀 해줘. 우리의 마음 문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천재 명령형으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열심히 식어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서 문을 좀 마음의 문을 열어줘라 이렇게 하면 배은망덕한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잃은 양들을 찾아서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에 오셔서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그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면 그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죠? 인간은 악하잖아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성이 있는데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파괴되지 않은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런 마음을 너희가 죄성 가운데 있을지만 너희가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해서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선이잖아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사람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모든 영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증이 이제 완성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 너희는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이렇게 1대1의 개인적인 친분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1대1로의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민족적이고 언약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에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데 원래 예수님만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양자 그죠?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높고 높으신 보좌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1대1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시는 거죠. 개인적으로 모든 영들 모든 인류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한테는 구할 때 뭐예요? 뭐 맡겨놨냐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무 당당하게 이거 줘 아빠 이거 줘 너 맡겨놨냐? 야 이거 맡겨놓은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될 거를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왜? 부모로서 당연히 어린 아이들수 당당하잖아요. 왜 이거 안 해줘? 그죠? 뭔가 자녀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해줄 의무도 없는데 막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밥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밥 안 해줘? 그죠?
왜 필요한 학용품 안 사줘, 용돈 안 줘,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진짜 부모도 자식에게 진짜 능력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도 더 해주고 싶은데 안 해주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지 않고 그죠? 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로서 일대일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죠? 두드리라는 의미는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런 의미가 그 포함됐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고 싶으신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입양됐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친자식과 완전하게 동일한 권력을 갖습니다. 오히려 친자식보다 양자면은 더 우러러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양자는 약간 똑똑하고 우리 가문에 도움이 될 만한 애를 양자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야, 얘 양자로 저 집안의 양자로 됐다 그러면 아, 뭔가 있구나. 저 사람은 친자식보다 더 훌륭한 자구나. 이것을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배너에도 보면 배너가 노예로 이렇게 저 배에서 막 노를 젓다가 로마 장군을 구해줘가지고 로마 장군의 양자가 딱 돼가지고 신분이 노예에서 그냥 저 단번에 귀족으로 바뀌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쓰잖아요. 양자 삼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동일한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죠?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자녀들이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왜냐면 우리는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정욕으로 쓰려. 아, 이게 정말 필요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응답받을 때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절대선이신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주실 리가 절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하라. 그런데 예수님 오늘 산상순에서 본문에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렇게 힘든데 로또라도 한번 맞아가지고 빨리 이거 뭔가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임 받을 텐데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야 그때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찔렀겠다. 날아다녔겠다. 루시퍼하고 거의 맞먹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기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기는 탐욕의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실 것은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기죠.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 사실 애굽에서 무슨 고기를 먹습니까? 가마에서 고기 먹고 막 마늘 먹고 진짜 부추 먹고 막 했다. 그런데 그거 다 뻥이죠. 우리는 과거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이제 좋긴 좋지만 그죠. 그때도 추억이 있지만 우리 옛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운 겨울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연탄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자다가 지금도 막 새벽에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새벽에
저는 지금도 목사지만 새벽기도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따뜻한 이불에 있으면 좋겠다 이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이 좋아서 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연탄 가려고 막 추운데 그죠? 골로에다가 밥해 먹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가스레인 지금은 주방에 그죠? 옛날에는 그 방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부엌에서 음식을 이렇게 곤로라든지 연탄 아궁이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연탄불로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추워요. 막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주방도 다 그죠? 이렇게 거실과 방하고 다 같은 공간, 냉난방이 너무나 잘 되는 그 공간에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만나 주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탁 맡겨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3절에는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 성령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다 주겠다. 그죠? 하나님이 오시면 뭡니까? 게임 끝난 거잖아요. 다 주시겠다. 성령님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 안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중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도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까? 불분명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또 욕심이 섞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선하신 우리의 그죠? 친아버지 앞에 기도케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본 말씀 오늘 12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참다운 기도의 자세로 주님을 갈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기도하는 자들은 그죠? 삶에서 남에게 대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에게도 그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정말 대접하는 삶으로 간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가 구약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다른 구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죠? 똑같이 네가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하면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대충대충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이웃에게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원하는 그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라. 이 오늘 12절 말씀이 그 유명한 황금률이잖아요. 우리 17세기에 우리 청교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어떤 규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황금률은 다른 어떤 철학에도 이런 비슷한 황금률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이 적극적인 황금률입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하기 싫은 일들 너희도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남을 똑같이 대접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어떤 황금률과 세상의 황금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뭔가를 나눌 때 그죠? 다 쓰고 남은 걸 주는 게 아니죠. 우리도 귀한 그죠? 물질도 아껴가지고 그죠? 정말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죠. 먹다가 남으면 유통기한 다 되기 전에 후다닥 옆에 푸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어떤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유통기한 한참 남았을 때부터 이웃들에게 정말 베풀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그게 믿는 자로서의 삶이다. 너만 알고 너희 가족만 알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세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너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동적으로 비애약하지 말고 능동적인 능력 있는 사랑을 베풀어라. 예수님도 먼저 황금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잖아요. 우리가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 싫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런 자들은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서 또 좁은 문으로 사명의 자세로 가라. 그죠?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죠?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몸을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의 어떤 자아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기저 삶의 원칙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좁은 문은 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다는 것은 압박감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이 동반된다. 그래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거기는 생명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소망을, 참된 소망을, 참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협착한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선택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도 이 산상수훈하고 비슷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율법을 다 전했는데 너희가 선택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참다운 말씀, 율법의 원리대로 생명의 원리대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시편 1편에도 기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나오죠.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의 길과 어리석은 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두 길 가운데 선택해라.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물로 가지 마라. 거기는 생명이 없는 길이야.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죠?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아침 일찍 그죠? 우리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오는 것도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주일마다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넓은 길로 갈 수 있지만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가급적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좁은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이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예수님이 적다. 별로 없다.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넓은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응답받은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은 이웃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칙과 원리 가운데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환경들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묵묵히 우리는 걸어가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좁은 길이 정말 참된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오늘 7장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산에서 참다운 믿는 자로서 신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는 배노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노젓는 그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희망도 없이 그죠? 미래가 없는 배노와 같이 그냥 노젓는 자였는데 그죠? 그 양자 삼아 줘가지고 그 권리가 회복된 것이죠. 배너 영화 보면 배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선한 그 눈빛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평안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황금률로 베풀면서 살아가라. 그 다음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참된 선한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말 좁은 문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무엇을 구하나요?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하더라도 좀 수준 높게 우리가 구하는 삶을 가야 되겠죠. 좁은 문을 구하는 삶. 좀 수준 높은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이웃에게 베풀면서 또 산상수훈의 5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은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님으로 참된 것으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추구하는 것들이 좀 수준 높은 것들. 그 길이 좀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응답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참된 것을 구하고 참된 것을 두드리고 베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7장 8절에 본문 말씀 7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정말 값진 인생과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